지금 이 세상에 약 70억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없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처녀는 결혼할 총각이 없고 총각은 결혼할 처녀가 없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에 총각들이 어디 월남, 필리핀 뭐 이런데 동남아나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신부들을 이렇게 모셔오는데요. 그런데 한국 처녀들이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중앙아시아에 가서 신랑을 모시고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예,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네. 이 시대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사람, 지도자가 없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키울 만한, 지도자로 키울 만한 사람이 제목이 없다. 사람다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뭐 그런 뜻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곳을 무인도라고 하죠. 그런 섬을 무인도라고 하고 또 사람이 없는 곳을 무인지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땅이 비옥하고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이 단계적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절,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창세기 공부한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1장 28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는 땅,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들의 롤 모델입니다. 아담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좋은 곳 찾아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두셨다 그랬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환경,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그거 아주 아름다운 그 환경을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해서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 갖다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율법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널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멸망할 거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 예.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안 먹으면 결코 안 죽고 먹으면 정령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또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아담을 도와줄 사람이 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담과 하와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가 둘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 나무 숲속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주는 두려움과 죄가 주는 수치 때문에 나무 속 깊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수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왜 그래요? 그 죄 때문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아담에게서 보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무숲 속에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면전에 없는 인간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죄인들이 나무숲 속 깊은 곳에서 서로 싸우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그래서 땅이 다시는 그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래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넌 결국 죽을 거다. 피조의 세계는 그야말로 죽고 죽이고 먹히고 피 흘리고 온갖 벌레 해충 뭐 먹이사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땅에는 어떻습니까? 해일과 지진과 기근과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요.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토록 저주받은 환경에서 인간, 죄인들은 더욱 악다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살육과 욕심의 그치, 거짓과 잔인함과 동물의 세계보다도 더 처참한 그런 모습이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인간의 문명이 이 피조의 세계를 이렇게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리를 위해서 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 중국의 그 샹하이라는 그 엄청난 도시 그 뭐 빌딩이며 사람이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김보성 형제 거기 샹하이 색깔이 어때요? 거기 흐르는 강. 예? 누래요? 예. 새카맣습니다. 누렇다 못해 새카맣습니다. 그것이 서해바다로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단 뭐 중국뿐만 아닙니다. 소련을 간 사람들이 얘기하면 소련도 그렇고요. 중동도 그렇고.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의 삶, 이 지상의 소위 인간의 삶이라는 걸 보면은 솔직히 참 소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간은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실존, 이거를 우리는 문득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저 친교실에 있는 달력을 신명순 집사님이 아주 확 찢어버리던데 그러고 나니까 단 2장 남았습니다. 네. 벌써 2017년
자, 노년전 생각이에요. 다 같이요. 이제 그 새날이 밝아오는데요. 자, 사람이 없다. 여기까지가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그 아들을 하나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드시는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 마음에 안 드는 다 멸망받아야 할 이 인류를 다 품어 구원하시려는 원대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려고. 그런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이 무인지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갖다 두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 갖다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여기 갖다 두셨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삶, 그런 바운더리를 만드시고 나를 거기 갖다 두셨습니다. 아멘? 이건 내가 찾아왔다 라고 생각하면 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린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거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거 내가 알아서 세웠다.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될 텐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십니다. 우린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거 내 가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를 두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따라서 이 가정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각자의 환경에 갖다 두셨다. 그런 거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행하는 모든 곳은 다 에덴이고 낙원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십니다. 저 뒤에 김보성 형제가 있는데요. 내가 이에 알아서 미국 내가 찾아왔다. 그러면
김보성 형제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자신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나.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갖다 두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시작할, 그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갖다 두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다 바로 우리 환경이 천국으로 단번에 화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삶, 우리가 드려야 될 노력,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힘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있느냐?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기 이 환경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주 이스라엘이 흉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서슴지 않고 이사야가 나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람이 없다. 오늘날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는 한국 사람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될 정도라는 그런 약간은 과장된 말까지 나옵니다. 미주 동서남북 전역에 퍼져 있는 우리 미국 남침례회의 6개 신학교에도 세미나리에도 한국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각 교단의 신학교 많습니다. 또 인가된 신학교, 비인가된 신학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신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만도 한 해에 한국인 신학교 졸업생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뭐 시카고, 뉴욕, 텍사스 이쪽으로 다 합쳐보면 1년에 한인 신학생 졸업생들이 5, 6천 명은 좋게 나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오는 목사들까지 합하면 매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미국에 새로운 목회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어부 목회자를 찾은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사명인이 되겠다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년 전에 말틴 루터가 교회당 벽에다가 95개조 그 항의 서한을 딱 붙이면서 촉발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개혁 대상이에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때 그 95개조 항의문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다 전통적인 것들입니다. 자기들이 다 만든 것들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전통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캐톨릭의 그 모든 전통을 때려부신 것이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 지난 500년 동안에 우리 이 프로테스탄 여기도 수많은 전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없는데 버젓이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장했던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입니다. 전통은 인간들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너희 전통만 지키는구나.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혁 대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형식주의로 오염된 이 전통들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개혁의 깃발을 드시기를 부탁합니다. 뭔가 비신앙적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혁해 나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통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거 있으면 척결해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모범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계획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